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어떤 상태에서 많은 변화, 깜짝 놀랄 만한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반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뭐 영화나 드라마, 특히 스포츠 같은 분야에서는 이 반전이 꼭 있어야만 사람들로부터 흥미를 얻곤 하는데 네. 이 원래 반전의 드라마를 만드는 최고의 연출자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감이 옵니다. 감이 오세요? 네. 그분은 네. 불가능이 없으시고 또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신데요. 네. 뭐 무에서 유를 만드시기도 하고 또 불행 가운데 행복을 만들어내신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명하면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자체로도 반전이 있으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저희가 만날 분이요. 네.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인생도 이렇게 반전의 드라마를 써가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네, 판잣집에서 어렵게 사시다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셨다고 하는데요. 그 반전의 주인공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전국 방방곡곡 27개의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를 운영하며 연 매출 200억을 자랑하는 신효철 대표. 그는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으로 체험했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포기하는 삶에서 도전하는 삶으로 이끌어주신 반전의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금 바로 신효철 대표를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하나님이 쓰시는 네.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 신효철 대표 나오셨는데 네. 시청자들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네. 직접 목소리로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그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네. 온 마음 다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인천 영락교회 안수 집사 신효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효철 집사님. 네네네. 네.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신지요? 저는 그 주식회사 어다리, 그다음에 거룩한 153이라는 법인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부족하지만 저에게 외식 경영 전문가라는 이런 타이틀로 저를 좀 불러주고 있습니다. 네. 요즘 목사님 외식 경영 전문가가 좀 대세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들 워낙, 네. 얘기를 하시는데 또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백종원 씨 있잖아요. 네네. 백종원 씨처럼 그 한 브랜드의 음식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화를 시킬 수 있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외식 경영을 전문하는 분들을 외식 경영 전문가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신 집사님도 네. 그런 이제 브랜드를 전국에 확산하고 계시는데 네,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지금 해왔던 그 어다리 네네. 이게 전국 규모로 체인점이 많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네. 저희가 지금 전국에는 27개의 매장이 있고요. 네. 작년 매출로 보니까 한 200억이 좀 넘는 매출을 와. 상장시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주식회사 거룩한 153이라는 하나님의 그 기업에서 네. 올해 처음으로 송도의 연어 로만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요. 네. 지금 이제 2달 됐거든요. 네. 그랬는데 매월 5천에서 6천 정도 우와. 작은 평수에서 네. 지금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고 어허. 있습니다. 저희가 네. 앞에서 기대가 네네 돼요. 앞에서 우리 목사님이 반전의 주인공이라고 또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봤을 땐 정말 성공한 사업가신데 음. 어떤 반전이 있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좀 많이 힘드셨다고 어렵게 지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살면서 지금 나이는 참 젊은데요. 하나님께서 반전을 몇 번의 반전을 저에게 저 삶 가운데 허락을 해주시고 터치해 주신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저희 집은 제가 초 등본을 쳐보니까요. 네.
산 있잖아요. 산. 네. 임야를 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 3-56, 3-9, 3-2 이렇게 다 판잣집을 저희가 다녔던 거죠. 삶을 살았던 거죠. 네. 근데 저희는 5평도 안 되는 집에서 저희 5 식구가 그 잠을 자기도 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육성회비 저희 다닐 때 이제 육성회비를 있었죠. 내야 됐죠. 네. 네. 근데 육성회비가 없어서 또 좀 학교를 다니는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또 저희 어머니께서 평생 결핵으로 앓다가 이제 소천하셨는데 네. 병원비의 이런 어려움으로 많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었거든요. 네. 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정말 어릴 때는 가난의 네. 대명사. 네네. 돌아보면 가난한 것밖에는 기억이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는 처절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데 네. 제일 궁금한 건 그렇게 네. 가난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 대표께서 하나님을 만나셨을까?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보다 네. 사실은 저희 누나와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네, 네. 저희 누나가 있었어요. 저희는 원래 6식구였는데 네, 네. 저희 누나가 7살 되던 해에 네. 예수님 잘 믿고 네, 그 송림동, 인천 송림동이라는 판잣동 동네에서 네.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는 꼬마 아이였어요. 7살짜리. 예, 전도도 잘하고. 누나가. 네. 그랬는데 그 누님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전도하고 저희 집에 판잣집에 왔는데 배고파서 이제 어머니에게 엄마 이제 엄마라고 했겠죠. 그렇겠죠. 네. 7살짜리니까. 저 밥 좀 주세요. 배고파요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100일밖에 안 됐었대요. 아, 그때 그래서 이제 본인은 100일. 네네. 그래서 젖을 먹이고 이렇게 모유 수육을 하고 계시는데 효철이 제 이름이 이제 효철이니까 효철이 젖을 먹이고 있으니까 은영아 너가 밥을 차려 먹어라 라고 이제 어머니가 얘기를 하신 거예요. 7살짜리한테요. 예. 네. 근데 누나가 이제 착하니까 네 이렇게 순종을 하셨나 봐요. 5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 연탄으로 이렇게 물을 많이 이렇게 끓이고 살았잖아요. 네. 온수 이런 게 네. 되어 있지 네. 않아서. 그래서 저희 누나가 밥을 차려 먹다가 반찬에 이렇게 반찬통에 올라가다가 부뚜막에 올라서서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졌는데 근데 물이 이제 많이 끓였잖아요. 거기서 누나가 빠져가지고 화상으로 죽었어요. 7살짜리 누나. 네네. 네, 죽기 전에 저희 누나가 저희 어머니한테 마지막 메시지를 이제 남긴 거예요. 그게 네. 뭐냐면 저희 누나 얘기가 어머니한테 엄마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아 하고 죽은 거예요. 누나가요. 7살짜리. 네, 7살짜리 누나가요. 그러고 나서 저희 어머니께서 첫 자식을 잃은 그 아픔, 그 고통을 세상적으로 농약도 먹어보기도 해보고 저희 3남매를 업고 지하철에 누워보기도 해보고 예, 자살을 이렇게 좀 한번 해보시려고 많은 그것도 실험을 없었을까? 하셨던 거예요. 네. 그런 어머니에게 결핵이 오셔서 폐가 사람이 100이라 그러면 90% 결핵이 와서 폐를 다 띄고 네. 10%밖에 안 되는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숨을 쉴 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쉬시는 어머니인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어머니가 사람에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그리고 누나가 얘기했던 그 메시지를 가슴에 묻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평생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제 저희 어머니도 소천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의 믿음보다 저희 어머니 그다음에 저희 누나의 그 믿음으로 제가 정말 겨자씨도 안 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누나가 던진 한 메시지를 품고 계시다가 교회 네. 나가서 네,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고 네, 열심히 그 어머니가 기도하고 그렇게 예수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옆에서 그 어머니를 이제 마지막까지 지켜본 아들 입장에서는 네. 어머니의 신앙의 걸음에 같이 동행을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사실은 저는 정말 여기 나오기까지도 참 부끄러운 사람이고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나의 믿음이 아니고 어머니의 믿음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저희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니까 제가 새벽 예배 갈 때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어머니 이제 새벽 예배 교회 예배 드리시면 저는 밖에서 팔짱 끼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허. 그래서 어머니 나오면 모시고 가고. 근데 어느 날은 어머니가 안 나오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청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들어가 보기도 해보고 그랬던 믿음을 제가 갖고 살았습니다. 네. 오늘 이제 주제가 반전이거든요. 네, 우리 그쵸. 신 대표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반전이 언제였을까? 첫 번째 반전은 어느 날 갑자기 저희가 그 판잣집 맨 꼭대기 살고 있는데 7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판잣집에 살고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도 사실은 빚이 조금 있었던 분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판잣집에 벗어날 일이 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700만 원 정도 되는 그 집을 정리를 하고 5천만 원 정도 되는 집을 하나님이 구하라고 네. 오. 사인을 주셨다는 구체적으로. 거예요. 사인을 주셨다는 거예요. 5천만 원. 그래서 저희 집이 가족 회의를 했어요. 예.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지금 빚도 있는데 5천만 원 네. 어디서 구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조금 이상해졌다. 결론은 그렇게 이제 났군요. 새벽 예배 그만 가게 하시고 어. 사람들 덜 모이게 하고 네. 우리가 이제 아버지를 비롯해서 다 현실적이고 좀 보수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믿음으로 계속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를 이해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700만 원에 있는 전세에 있는 그 판잣집을 청산을 하고 그 안에서도 200만 원을 아버지 몰래 어려운 사람을 또 도와주고 네. 500만 원을 가지고 5천만 원짜리 집을 사게 됐어요. 결국은 예, 결국은. 그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를 뒤돌아서 부동산을 천천히 제가 살펴보니까요. 네.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네. 어떤 일이냐면 저희 집은 원래 그 판잣집에 살았잖아요. 네. 원래 저희가 큰 뭐 마당집에 있는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 집은 마당도 있고 큰 집이 있고 1층, 2층 있는 집이었는데 어머니가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 같아요. 큰 집이지만 한쪽 방 한 칸에 저희는 그대로 똑같이 살고요. 한 집처럼. 방 한 칸에. 네. 네. 지금 생각해보면 요즘 부동산이 땅콩집이라고 하죠. 네. 많은 사람들의 전세 월세를 줘서 그 돈을 모으고 아. 또 1금융이 아니라 2금융 안에 장로님이 이사장님이었던 거예요. 네. 그분에게 가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보면 대출이 50%가 나온다 그러면 네. 아마 10%에서 15%를 믿음으로 장로님이 더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을 저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살게 됐고요. 그런데 엄청난 일은 하나님의 일은 정말 저희 아버지가 평생 일을 해서 그 돈을 벌어볼 수 없는 돈을 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어떻게 주셨냐면 세월이 3년에서 4년쯤 흘렀어요. 네. 근데 그게 그 집이 4배로 뛴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 내면 2억. 네, 말도 안 되는. 그 당시 2억이면 큰 이야, 돈이죠. 엄청나죠. 예. 그것도 4년 만에. 네. 네. 그래서 빚을 다 청산을 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어머니의 이제 쓰임으로 저희가 귀한 집에서 살게 됐던 거였죠. 어머니가 하루에 어느 정도 기도하셨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응답을 하셨을까요? 제가 아주 꼬마 때는 저희 어머니가 하루에 진짜 24시간 기도하는 어머니다라는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 정도로. 너무 심하게 할 정도로. 음. 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가 주야 부르면 사람들이 다 새벽에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네.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걸 한지도 모르시고 부르시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6시간이나 20시간 정도는 항상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의 대부분. 예. 네. 아니 그렇게 믿음 좋으시고 정말 기도의 어머니셨는데 네. 그렇게 육체의 고통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음, 지금 신효철 대표님 성공하신 걸 못 보시고 또 천국 소천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아픔이 있으셨나요? 이 얘기를 하자면 참 가슴이 먹먹하고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이제 제가 알았을 때는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때 너무 힘들었었어요. 저희 어머니 나이 49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소천을 하셨어요. 네. 예, 너무 젊은 예. 그때 우리 네. 대표께서는 20대였습니다. 네, 20대였어요. 네. 제가 2살 네. 였는데 저희 어머니는 결핵으로 와서요. 사람이 뚫을 수 있는 그런 곳은 다 뚫고 반 뇌졸 중에
이제 폐암까지 아, 이제 받고 아무래도. 예, 네. 뇌졸중까지 오셔서 가셨는데 그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낮에는 노가다를 하고 막노동을 네. 하고요. 막노동. 네. 저녁에는 룸사롱 가서 웨이터 생활을 했어요. 네. 그래서 24시간 중에 거의 20시간을 일을 했더니요.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더라고요. 네. 돈이 모이니까요. 음. 그리고 이 일을 8개월 정도 제가 해보니까요. 정말 다크스크린이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거의 마지막 간증이었던 건데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그 병원에서 호수 뚫고 이 뇌졸중이었던 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힘겹게. 그래서 아들, 왜요 어머니? 했더니 아들이 일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병원비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대충 되니까 또 하나님 또 탓하시나 보다. 그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 병원에서 있는 베개 있잖아요. 베개. 네. 베개에다가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베개 네. 밑에다가요. 그 손을 놓았어요. 그 손을 놓아서 빼보니까 정말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아니고 100만 원짜리 수십 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엄마 이거 뭐예요?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대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제가 이제 그게 어머니한테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산소호흡기를 끌고 가면서도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본인이 10m 가다 힘들어도 기도해주고 이랬던 어머니였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어머니가 하늘나라 소천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제 들으시고 다 찾아오신 거예요. 그동안 기도의 네. 은혜를 입었던 예, 분들이. 분들이요. 네. 근데 그분들이 다 잘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병원비를 다 내고요. 병원비를 다 내고 800만 원 정도의 돈이 남았어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하나님께서는 병원비는 여기까지는 우리 거고 800만 원은 아버지도 몰래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있었어요. 네. 그 사람들에게 갖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그 와중에도요. 예. 그런 가운데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마지막 소천하신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날 이제 주일날 이제 아침을 기억하면 정말 가슴이 이제 찢어지는 일인데 네, 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평생 너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너가 3가지만 꼭 지켰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쓰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을 잘 섬기고, 네, 두 번째 이웃을 잘 섬기고, 세 번째 네가 큰 오너가 됐을 때 배려할 수 있는 오너가 되면 하나님은 너를 귀하게 쓰신다고 약속하시고 보여주셨다. 다들 네. 그러신 거예요. 근데 임종하시기 전에 저는 임종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네. 임종하시기 전에 저에게 이 사람이 그 방풍이 오면요 한쪽 손은 정말 무거운 걸 짊을 정도로 어렵게 손을 올리거든요. 네. 근데 이 손으로 어머니가 저희 가슴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주고, 예, 저는 엄마 물 드시고 싶어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사실은 돌아가실 거라 생각 못하고. 근데 아들 하면서 천국하고 이제 가신 거예요. 천국. 예, 눈 감은 그 순간까지. 네. 그래서 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천국이라는 메시지를 꼭 사모하고 주고 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하셨던 그 마음이 제가 지금은 작은 믿음으로 제가 또 시작했던 또 다른 반전이 또 있거든요. 네. 그의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아직 그때는 이제 본인이 믿음이 없을 때잖아요. 네.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이렇게 가난과 또 살만하면 사랑하는 어머니까지 데려가시고 나름대로 자기의 믿음이 없을 때니까 그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에 대한 반항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젊은 시절에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습니까?
어, 제가 이제 누나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근데 저에게는 또 엄청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어요.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엄청 사랑하시는 분인데 네.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이제 생각이 좀 많으시니까 외삼촌들 가족 직계들로 다 모아서 어머니를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 까지 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에게 붓글씨로 손편지를 써주시고 장미꽃을 매일 주고 싶은데 못 주시니까 그 장미꽃 넝쿨을 만들어서 필 때 어머니에게 장미꽃을 또 선물도 해주고 그런 아버지가 현실적으로 병원비에 이 가난이 그동안 살아왔던 이 부분이 너무 어렵고 힘드시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네. 한 주에 병원비가 200만 원, 180만 원씩 나오니까 이 상태로 갔다가 우리가 다시 바닥으로 가겠다. 그리고 엄마 아버지는 세상에 떠나도 자식 3남매만큼은 붙을 수 있는 힘이라도 가지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안락사 시키는 게 낫겠다. 가족 회의를 하시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이 방송에 이런 표현 써도 모르겠지만 개겼어요. 개겨서 아버지 제가 병원비 벌어올게요. 어머니 안락사 시키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제가 아버지하고 좀 등을 좀 섰어요. 네. 저는 항상 아버지가 아들 어디 가자 그러면 먼저 앞에 나가서 한 번도 꺾여본 적이 없거든요. 아버지 가시죠 했던 사람인데 네, 네.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 제 어머니 마음 가운데는 때문에. 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집 이거 엄마를 위해서 쓰고 부족하면 우리가 다시 월세방 단칸방에 들어가 살면 되지 않을까요? 네. 라고 고백을 했었는데 제 고백이 어려워지니까 제가 또 어머니가 소천하니까 아버지의 원망이 이제 미움이 자꾸 쌓인 거예요. 적대감으로. 네. 그래서 10개월, 11개월 동안 아버지하고 거의 같은 방을 살았으면서도 등을 돌리고 살았거든요. 대화도 형식적인 대화, 뭐 마음에 있는 대화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하는 대화로 뭔지 나눴었어요.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머니 추도 예배를 드리고 3일이 지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3일 전에, 일주일 전에 저에게 악수를 청하시는 거예요. 아들, 내가 그때 사건들, 엄마 사건들, 평생 너하고 살면서 어렸던 것들을 아버지가 미안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왜 그러시나? 전 그랬어요. 네. 근데 어머니 추도 예배 드리고 3일 있다가 아버지가 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엄마 엄청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아빠도 지병에 계셨나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간 쪽이 좀 안 좋으셨는데 췌장암으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모르셨던 거예요? 예, 식구들이 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참 또 강하시고 책임감이 많으셨던 어른이셨던 것 같아요. 네. 아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남은 왜냐면 자식들하고 가정을 살아야 지켜야 되니까. 되니까.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 그렇게 마지막 모습 지켜보면서 안타까웠는데 아버지하고 극적으로 화해가 됐는데 그 아버지가 다시 3일 만에 돌아가셨다면 네. 아유, 정말 그 충격이라는 게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너무 어떻게 인간적으로 풀 수 없는 충격이 오고 고통스러웠을 텐데 네. 그래서 참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 하면 안 되는 극단적인 선택을 본인이 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삶이 너무 피폐해지고 삶의 가치가 없고 그리고 저는 제 어머니 아버지를 정말 제 삶의 멘토라고 생각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제가 사모하며 살았는데 그분 두 분이 안 계시니까 정신적인 멘토도 없고 야, 이 삶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하고 그래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12평 되는 저 구석에 창고 같은 것을 하나 얻어서요. 우리가 마켓집이라는 걸 한번 해봤어요. 네, 막회. 예, 일반 횟집에서 막 쓸어주는 걸 마켓집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둘이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그 당시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더 이상은 제가 삶의 이유가 잃으신 거죠.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제 마켓집이니까 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서라는 걸 써봤어요. 유서를 쓰고
내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굳게 먹고 지금 생각해보면 사탄의 이끌림인 거죠. 네. 이렇게 먹고 쓰던 칼을 제가 이제 손을 이렇게 걷어요. 거서 같이 일하는 친구가 동업하는 친구가 저를 발견해서 병원에 가서 지금 제가 살아있으니까 여기 있겠죠. 네, 수혈을 받고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 마음 속에는 네. 우리 어머니 평생 그렇게 예수 잘 믿고 기도했는데 네. 네. 그런 어머니 그렇게 먼저 데려가시고 그리고 아버지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리고 자책 뭐 이런 것들이 몰려오면서 이제 자살까지도 한번 본인이 선택했는데 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셨고 아멘. 네. 대표를 네. 다시 살려 주셨는데 충분히 그 상황이 이해가 되긴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어떻게 그 방황을 끝내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셨는지. 그래요. 또 이게 이제 네. 그게 또 반전이- 반전이에요. 그렇죠. 네, 궁금합니다. 네, 제가 마켓집을 청산하고 저희 형이 일식 조리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형에게 형,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집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달이라는 횟집을 한번 해보자. 12년 전에요. 그래서 형이 저 혼자 두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저를 품고 같이 하자. 라고 시작을 모든 걸 해서요. 다 알고 계시니까. 네네, 시작을 해서 정말 3년 동안은 힘들게 어렵게 또 그 사업을 시작을 했다가요. 네. 이제 형과 함께 둘이서 밤새 설거지하고 또 우리 형수님 계시거든요. 저희 형수님 인천 만삭인데 서빙하시고 그렇게 셋이서 20평 되는 식당을 했었어요. 열심히 네. 하셨군요. 예, 근데 3년 만에 하나님이 그 작은 그 매장에서 확장을 시켜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면서 매출 26억을 지켜주셨어요. 예, 1년에요? 1년에 매출 26억이요. 와. 엄청나죠. 네. 네. 2억 6천이 아니라 26억이요. 26억. 네. 네, 26억을 지켜주시고 그때도 제가 늘 산소에 가서 어머니랑 얘기하는 제가 저의 마음을 풀고 싶은 주일날 잠깐 예배드리고 얼른 가는 엄마가 그리운 거죠. 그리우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러고 있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어쩌면 나의 하나님이 계시겠다라는 마음을 듣고 어머니의 그 마음을 받고 네. 그 집에서 제가 푸념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기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살아계시면 저 정말 제가 모르겠으니까요. 당신이 살아계시면 26억 찍고 뭐 하는 것도 다 어머니 기도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살아계시면 우리 엄마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우리 엄마 얼굴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네. 진짜 믿을게요. 제가 그러고서 잤어요. 울면서 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조그만 방의 창에서 환한 빛으로요. 믿음으로 들어주셔야 돼요. 환한 빛으로 저희 어머니 얼굴이 환하게 비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뛰어가면서 엄마 한번 꽉 안고 깼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나서 제가 왜 사람들이 엄마 아버지의 이런 그 호흡하는 거나 발자취를 우리가 늘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가 새벽 예배 갔던 그 길을 걸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걸었어요. 뚜벅뚜벅 걸어서 어머니가 예배를 드렸던 그 자리에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호흡이 안 되지만 아멘 했던 그 목소리로 똑같이 나도 아멘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날 며칠을 그 새벽 예배에 갔던 그 자리를 찾아봤어요. 근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더 가다 보니까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았는데 정말 엄마의 체온이 느껴지는 엄마가 기도했던 그 온기가 따뜻한 온기가 저에게 오는 그런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냥 뭐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제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잘못했던 마음들,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부족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펑펑 울었어요.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는 건 잘 모르겠고 펑펑 울었어요. 울고 있는데 무언가가 뒤에서 나를 꽉 안아주는, 정말 사랑하는 아들아 힘들지 꽉 안아주는 그런 체험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이후로부터 제가 드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1억 10억 벌게 해주시면 돕고 살겠습니다 했지만 드린 적도 없고 그 당시 또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건 제 더러운 몸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한테 구했어요. 서원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더러운 몸밖에 없는데 받아주세요. 받아주시고 제가 술, 담배를 하고 있는데요. 몇십 번을 끊고 싶은데 이게 될 일이 아닌데 하나님 이 자리에서 끊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걸 못 지키면 제 생명 저를 어떻게 쓰시든 벌하시든 뭐 하시든 저 감수할게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부터 제가 담배를 끊게 됐고 하나님께 작은 믿음으로 이제 한 걸음 갖게 됐고요. 정말 꿈에서 담배를 2번 핀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나의 하나님을 만났네요. 네. 네, 누나 7살짜리 위에 누나가 그 만났던 하나님, 네. 그리고 엄마가 만났던 하나님, 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네. 나의 하나님 뒤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널 기다렸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제는 사업도 번창하시고 네. 그 어다리가 전국에 27개 네. 매장이 200억의 매출을 올릴 만큼 큰 정말 성공하는 사업가가 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람이 이제 돈이 좀 많아지면 이게 또 욕심이 돈이 또 믿음을 방해하고 흔들리잖아요. 거룩함을 맞아요. 방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또 약간의 고비가 있지 않았을까? 예,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돈이 갑자기 많아지니까요. 저는 제가 보상받았다. 이런 보상 심리가 저에게 생긴 거예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네. 정말로 외제차를 3대를 사가지고요. 3대씩이나요. 골라 타고 다니고 재밌어요. 과욕한다는 마음으로 또 명품에 뭐 이렇게 금에 네. 이렇게 다 차고 다니고 음. 제가 삶을 막 누리면서 네.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삶 가운이 정말 지금은 너무 죄송하죠.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저라는 부족한 저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 효철이는 호기심이 많으니까 그래 너 다 해보고 2번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제가 한번 해보고요. 해봐,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보고요. 네, 근데 네. 너무 죄송해요. 네. 아니 그런데 또 어떻게 막 그렇게 세상적으로 막 쓰시다가 네, 또 다시 또 그거를 또 그만두게 되신 거예요? 네네. 어떤 또 반전이 있었나요? 네, 제가 이제 물질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이 효철아, 너가 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냐?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삭개오 믿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절반 이상 있는 거를 내려놓고 어려운 일에 주고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따랐어요. 예. 이제 저희 아내도 아마 처음 들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제가 알았어요. 성빈,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겠다 마음 드신 분들은 성빈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돕게 성부를 만드시잖아요. 나는 목회자 하시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을 위해서 돕는 사람이 되겠구나. 네. 꼭 거룩한 성부가 되겠구나. 네. 라는 마음을 제가 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저에게 삭개의 믿음을 주시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웃을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저에게 주시간 메시지를 제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로데오 거리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네. 중심 상가에 사실 어려운 소외 계층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제가 다니는 곳마다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유난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부족하지만 이거 내가 해도 되나? 이거 내가 너무 자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지만 10,000원, 50,000원을 꺼내서 따뜻한 식사
이렇게 드세요. 예수님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생겨서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어느 어르신을 만났는데 똑같이 예수님이 드리는 겁니다라고 해서 드렸더니 안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 돈을.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청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거 드셔서 지금 춥고 어려운데 따뜻한 데 가서 국밥이랑 드세요. 이렇게 네. 드렸는데도 계속 그렇게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못한 거 없나요? 그래서 주일날 기도를 했어요. 네. 했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정성이라는 마음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편지 봉투에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라고 해서 봉투를 드렸더니 다 받으시더라고요. 예,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준비된 그러니까요. 예, 마음을 준비된 마음으로. 이렇게. 즉흥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이런 것이 섬김의 마음인 거구나. 라는 마음을 조금 제가 이제 헤아리게 됐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우리 대표를 조금씩 훈련하시는 네. 거죠. 이제 네. 정말 더 그릇이 지혜롭게. 되게 네. 네. 이렇게 해서 뭐 사업도 성공하시고 또 그런 유혹도 잘 이겨내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제 사업가로 잘 성장하셨는데 그렇게 잘 되던 프랜차이즈 이제 그 어다리 그게 계속 잘 될 수 있는데 네. 이걸 이제 본인이 좀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또 이제 도전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예. 그게 이제 연어를 가지고 시작하는 기업을 이제 만드신 거잖아요. 예, 예. 새로운.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좀 저는 뭐 의아하거든요. 그죠. 그냥 계속 계속 하시지 왜 네. 새로운 도전을 하셨는지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 가운데 70억 인구가 있는데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부끄럽지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게요. 제가 이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 저 쓰실만 하면 저 좀 꼭 좀 써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153이라는 법인을 저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셨고 이름 또한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갈릴리 앞바다 네. 베드로에게 고기 고기 153마리 네. 꽉 찬 숫자잖아요. 순종하는 의미 많은데 하나님 그걸로 해야 될까요? 제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요. 그리고 주일날 제가 온전하게 주일을 못 드렸던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153이라는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하라는 대로 정말, 끝까지 한번 네. 해보겠다고 하시고 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새로운 기업이 153. 153에서 만든 브랜드가 또 연어 로만이라고. 연어 로만이라는 그게 지금 건데요. 송도에 1호점이 있다고. 예, 들었어요. 1호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달도 안 됐는데 네. 중동의 2호점이 이제 11월 2일 날 또 오픈하게 돼요. 네. 예. 맛있다고 소문이 났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네. 이제 그렇게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발단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요 또 목사님 아무나 그렇게 프랜차이즈를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도 들었어요. 네. 이게 네. 조건이 까다롭다고. 네. 프랜차이즈 이제 업을 하고 외식 업을 하다 보니까요. 법인 회사에서 수익 구조를 빼는 방법을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형제고 영의 형제고 함께 해야 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가맹비, 감리비, 교육비, 보증금 이런 비용을 하나도 받지 않고요. 네. 대신 세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간판에 오직 예수, 온리 지저스라는 간판을 걸어야 되고 예.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럼 주일은 문을 닫아야 된다. 네. 예, 문 닫아야 되고요. 네. 세 번째는 매출의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의 1%를 선한 일을 하자. 이 세 가지를 지키는 분 한해서는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브랜드를 할 수 있도록 연어 로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고 응답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얼핏 생각하면은 이제 방송을 지금 보시는 분 가운데도 네. 마음으로 또 이게 들으면서 동감이 되는 것과 동시에 네. 현실적으로는 네. 굳이 그렇게 네, 해야 되나. 음식 장사하는 곳에
언니 지저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 뭐 예수 이런 글자를 보면서 먹는 게 어떨까? 또 늘 찬양이 매장에서 흘러나오고 네네. 이러면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불신자들이나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건 무슨 뭐 종교를 강요하는 것 같고 나는 너무 이 종교적인 거라 음식점에 올 수가 없어. 그리고 주일날 가족들하고 회식하러 오려고 하는데 무슨 음식 장사가 주일날 문도 안 열어. 뭐 이러면서 좀 불편해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정말 하나님 일을 하시면 사탄 일을 하더라고요. 네. 예, 제가 거기서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는데요. 저희가 온리저스 간판을 거니까 사람들이 여기는 크리스찬만 오는 가게야? 그렇죠. 이렇게 좀 조롱하고 어. 그리고 찬양 예배 이렇게 말씀으로 적혀져 있으니까 여기가 무슨 작은 교회야? 예,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시비 거는 사람도 네네. 있죠. 정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이 온리저스를 간판이 거니까 이 말씀 방송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몰몬교가 온리저스를 쓴다. 저 사람은 이단이거나 진짜거나 일 것이다.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막 그런 마음도 주시고 네. 어떤 분은요 암 환자인데 사장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 마음 가운데는 대표님, 사장님은 하나님, 우리는 일하는 사람. 하나님이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도 늘 항상 하는 슬로건이 있어요. 회장님은 하나님이시다. 회장님도 사장님 다 하나님, 우리 여기 일하는 사람. 우리는 사명자가 돼야 된다. 사명자는 인생을 살면서 그냥 늙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고 목사님 형직자를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런 삶을 해서 평신도 사역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제가 이야기를 꼭 메시지를 주거든요. 근데 그 암환자님이 오셔서 사장님 계속 찾는 거예요. 안 계시는데요. 안 계세요. 얘기해 주세요. 제가 대신 얘기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있었던 사례들을 다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진짜 몸이 호리호리 하신 분이 저희 가게 앞에서 무릎 꿇고 본인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고 가시고 사람이 지나가든 안 지나가든 그래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지나가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권사님, 평신도, 장로님까지 축복기도 해주고 가시고요. 안 될 이유가 없겠네요. 정말 하나님 일하신다는 걸 제가 안 게 네. 저희는 광고 하나도 안 해요. 네. 원래 세상적으로는 광고를 또 비용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이 막 오셔서 권사 지사님들이 축복기도를 그렇게 해주시는데. 해주시는데 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이 어느 교회 그 성도에 있는 그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온리저스 지금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이름 걸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가서 도와라. 그렇게 이왕이면 가서 먹어라, 선포를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야 하나님 홍보 대행 다 하나님 해주세요. 정말 대단하시다 하는 걸 느꼈고요. 네. 알았고요. 스님들도 와서 온리저스 밑에서 식사하고 가시는 거예요.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여쭤봐요. 거룩한 153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해주고 네.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궁금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네. 또. 네네네네. 오히려. 그렇죠.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네, 이제 시작이죠. 1호점 내셨고 2호점, 3호점 이제 앞으로 내실 텐데 네. 앞으로의 그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온리저스라는 간판이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작은 회사에서 브랜드를 만들어 갔을 때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이 작은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제가 섬기고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을 또 주셨고 미국에 가서 뉴욕에 가서 지사를 만들고 지금 미국이라는 그 나라에 저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하지 않고 아멘이라는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역으로 그 다음에 일본에 가서 참배신하는 일본, 중국에 있는 교회에 있는 지하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중국 전야,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생각을 해보세요. 파타야, 뭐 빠통 이런데 코너 한쪽에 온리저스 간판이 걸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기업을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 그대로 쓰임 받고 싶어요.
네. 멋집니다. 그런 기도해 주세요. 반드시 그렇게 되려 믿습니다. 예, 네. 이제 오늘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방송 네. 함께 하시면서 음. 속편을 기대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이 지금까지의 반전은 시작에 불과하고 네. 이제부터 찾아올 반전을 네. 기다리면서 우리 신효철 대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속편을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또 다른 반전의 이야기를 네. 만드셔서 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네. 또 이런 반전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멘. 말씀해 주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고 또 네. 기도하고 네.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잘 되시는 멋진 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정말 그 자존심 지키는 그런 멋진 타협하지 않는. 네, 네. 그런 대표로 걸어가시기를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신유철 대표님이 있기까지는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누나의 유언과 또 어머니의 기도와 신유철 대표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나 싶은데요. 우리가 반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났던 수많은 영웅들 가운데 꼭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만나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누구나 다 만나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십니다. 또 세상에서는 별것 아닌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나도 반전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소원하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새롭게 하소서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특별한 분들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뉴랜드 알로에에서 에르플의 기능성 화장품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브니엘 월드에서 와사비야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